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그리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먼저 오순절까지 본서를 쓰고 있는 곳인 바로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경유하여 고린도에 들려 겨울을 보낸 다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예정임을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여행은 당초 그의 계획보다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본래 계획은 거기서 마게도냐를 돌아본 후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여행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여행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를 나중에 방문하고자 한 것은 고린도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 추후에는 변경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해하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파송 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그를 무시하지 말고 교회가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기에 자신을 대신하여 바로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디모데는 이미 마게도냐를 경유하여 고린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걱정한 것은 디모데가 젊고 경험이 적은 사역자였고 또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그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냉대와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특별히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본문 내용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도 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 선교 여행의 종착지로 삼는지를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이고, 특별히 그냥 지나가며 들린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간 함께 그들과 유하면서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떠날 때 고린도 교회가 직접 파송해 줄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온 천막 일을 하는 브루스 기다와 아구야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은 천막을 제조하고 그 수입에 의존하여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복음을 전했으며 안식일에도 나가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사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라는 그런 의식이 무의식 중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도 틀림없는 사도이며 목회자로서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나무교회, 잠실 생명나무교회, 또 우리 선교조인 키르기스탄 예전에 선교했었고, 또 카자흐스탄, 북미 인디안, 그리고 캄보디아 바탐방, 또 호주 생명나무교회, 그리고 한평에 있는 송사시온 교회까지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목회자를 책임지고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 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에 당분간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또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의 전제 조건을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사역은 물론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 가운데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 2마리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참새가 이렇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분의 세심한 그 사랑과 돌보심, 또 우리가 간섭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기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함과 감사함,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8절,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러야 할 그 2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 바울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꽤나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 에베소에서의 그 시작은 미약한 그 자체였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음을 성경은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의 그 교회에 대적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떠나면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양떼를 잡아 먹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굳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 그 선교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 주에 해당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를 복음화하면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선교에 처음엔 그 성령님이 막으심으로 실패를 하였고,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찰나에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속상할 만한, 또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는 곳엔 분명 사단도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로 가득해서 산에서 딱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모세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뒤 다른 어떠한 기쁨과 영광보다는 사단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자신을 낮은 자리, 또 험한 자리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지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자리에 굳게 지켜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가 힘을 잃습니까?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바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무엇보다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작은 것 하나에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여 사단을 물리치며, 또 우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순종하며,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음을 깨달아 늘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적인 그 무장함을 통해 더더 사단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우리가 응답받는 노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